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깊이 있는 탐구, 시작합니다. 오늘은 왕과 함께함이라는 주제, 이거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절대적인 통치자의 권위 아래 보호받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무엘하 20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에스겔 27장, 또 시편 75편과 76편입니다. 네, 이 성경 구절들이 이 주제를 참 다각도로 비춰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왕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살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왕과 함께한다는 게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다스림이죠. 그리고 권위, 그 힘과 영향력,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간다는 것. 그런 의미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 사무엘하 2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다윗 왕 시대인데,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정말 힘들게 진압됐잖아요. 네, 뼈아픈 사건이었죠. 근데 그 직후에 이번에는 세바라는 인물이 또 다른 반란의 불씨를 딱 지핍니다. 또요. 네, 그의 외침이 아주 선동적인데요. 들어보시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공동체를 떼자는 선언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그냥 분열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선언이었던 거죠. 결국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이 나서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세바의 외침,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불평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좀 뿌리 깊은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북쪽 지파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세바는 바로 그 감정을 딱 건드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맞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은 다윗 개인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자체를 막 흔들려고 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요압의 대응이 그렇게 빠르고 단호했군요. 그 벤마가 아벨 성읍까지 막 추격해서 결국 세바의 목을 요구하는 장면은 어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반란 잠재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요, 신의 대리자이자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심축 같은 존재였어요. 구심점. 네. 왕권이 흔들린다. 이건 곧 사회 전체의 혼란, 불안정, 이걸 의미했죠. 특히 이스라엘은 더 특별한데요. 왕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거든요. 네, 언약. 그래서 왕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 이렇게까지 간주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압의 행동은 물론 군사적인 조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한다는 건 때로는 좀 불편하고 단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충성심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더 큰 차원의 질서 유지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왕과 함께하는 삶의 무게를 좀 생각하게 하네요. 세바처럼 난 나눌 분깃도 없어 이러면서 공동체를 등지고 싶은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내 방식대로 하려는 모습, 이게 우리 안에는 없을까? 충분히 돌아볼 만한 질문이죠. 어쩌면 이게 사무엘하 20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왕의 권위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도전을 받다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내적인 힘의 역설,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아, 역설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문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4절 말씀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뭔가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치관에 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었어요. 아, 그 당시 문화예요? 네, 그 시대는 명예, 지위, 힘, 능력 이런 걸 최고로 쳤거든요. 약하는 수치스러운 거고 무조건 감춰야 하는 거였죠.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 고난, 부족함 이런 걸 막 드러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즉 그분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통로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일상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하거나 좀 부족하다 느낄 때 우리는 막 좌절하거나 어떻게든 강해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정신적인 위안, 뭐 그런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초인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 또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깊은 평안과 기쁨,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 내적인 힘이군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와 함께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 변화보다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일상의 도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반응이나 대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구약의 선지서로 넘어가서 에스겔 27장을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에스겔서. 여기서는 아주 화려했던 해상 무역 도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가 펼쳐집니다. 아, 두로. 유명한 도시죠. 네, 두로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정말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자랑했던 도시국가였어요. 뛰어난 항해술, 상업적 수완, 이걸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스스로를 뭐랄까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여겼죠. 네, 대단했죠.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교만을 딱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27장은 정말 한편의 장엄한 비극시 같아요. 두로를 거대한 상선에 비유하면서 그 배를 만드는 데 쓰인 최고급 재료들, 또 그 배에 실린 온갖 귀한 상품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선원들, 용사들,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이 묘사는 두로의 부와 국제적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려함의 절정에서 선지자는 갑작스러운 파멸을 예고합니다.
27절이 그 최후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내 부와 상품과 무역품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수리공과 무역상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 모든 부와 영광이 그냥 한순간에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두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인간이 쌓아올린 힘과 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두로의 비극은요, 그들이 가진 부와 힘 자체라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해져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에스겔서는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 또 세상 권력의 덧없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왕과 함께함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심판까지도 받아들이는 태도, 이걸 포함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로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왕과 함께함의 또 다른 모습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두로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성찰하게 되네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75편과 76편으로 우리의 탐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편 좋습니다. 이 두 시편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이 주는 힘이 있죠. 시편 75편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이걸 확신하면서 노래합니다. 특히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시편 75편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대를 노래한다면 시편 76편은 이미 그 심판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아, 76편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능력에 대한 찬양이군요. 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통치자들도 결국에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말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와, 이 시편들은 세상의 불의와 혼돈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들어보면 사무엘하에서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세바, 또 고린도 후서에서 약함 속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에스겔서에서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시편들에서 노래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이 시편들이 말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방관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방관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불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롭게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군요. 네, 뒤로 더 나아가서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거죠. 이 신뢰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궁극적인 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재판장이신 왕과 함께하는 삶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사회적인 불의를 목격할 때 이 재판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질문이죠. 자, 오늘 저희는 왕과 함께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무엘하 20장, 고린도후서 13장, 에스겔 27장, 그리고 시편 75, 76편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세바의 반역과 그 결과 사무엘하를 통해 그분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고 교만했던 두로의 멸망, 에스겔을 통해서 세상 권력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목격했고,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능력과 생명을 얻으며 세상의 부와 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경외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까지도 경존히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풍성한 탐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성공이나 실패, 기쁨이나 고통을 단지 눈앞의 상황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왕의 궁극적인 통치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만약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 또 가치관,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반응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지나간 후에 시바의 반역이 또다시 일어나네. 왕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무너짐을 보게 하시네. 왕과 함께함은 주님과 함께함, 그분의 통치 안에 나는 거네. 오직 왕이신 주께만 순종하리. 왕의 영광 위에 나는 살아가리. 십자가에 못 박힌 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능력으로 다시 사셨네. 내 안에 약함도 주님 능력 되니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 왕과 함께함은 주님과 함께함, 그분의 통치 안에 나는 거네. 오직 왕이신 주께만 순종하리. 왕의 영광 위에 나는 살아가리. 교만으로 가득 찬 부요한 두로 만국의 왕 주님의 심판 피할
피할 수 없었네. 영원한 왕 공의로 다스리시니 그분의 어미 앞에 우리는 서네. 우원과 함께함은 주님과 함께함, 그분의 통치 아래 나는 거네. 오직 왕이신 주께만 순종하리, 왕의 영광 위에 나는 살아가리.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니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평안이라.